천국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셔서 늘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모든 세상이 다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냐, 이것 아니면 이것,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 이렇게 다 이분법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냐, 뭐 좀 이 중간에 뭔가는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간혹 해요.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다 이분법적으로만 딱 나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서로 대립하도록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뻔히 보이는 잘못된 일을 하는 이러한 자들 편에 서려고 하시지는 않겠죠. 저게 잘못됐는지를 아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좀 인정받고 그곳에 가면 내가 좀 이익이 되니까 내가 저곳에라도 한번 가볼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 나쁘고 악한 일들은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좀 내 눈에 안 띄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개만 살짝만 돌려도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아주 즐거운 것처럼 아주 멋진 곳으로 포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분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고 상식 밖으로 큰 소득이 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건 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장하고 숨기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억울함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류의 유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 계속 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전화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전화가 뚝 끊겨버려요. 그리고 거기 교회죠?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화하신 분이 교회를 내나 보다. 근데 한 번도 저희 교회는 오진 않는데 계속 그런 전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가운데 굉장히 첨단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영락 없는 엄마 목소리, 영락 없는 내 딸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로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돈 100만 원만 좀 보내줘, 그런 전화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로 저 지금 좀 힘드니까 제 통장에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전화 할 리도 없겠지만 딱 목사님 목소리인데 뭐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한 며칠간 새벽 예배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과학이나 지식이 위대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달 반대편까지 가서 탐사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총동원해서 그 공식을 찾아내고 계산해 냈기 때문에 달의 궤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달의 궤도를 지나 달의 후면에 사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인류 과학과 기술 문명에 이 수학이 쓰였어요. 이 수학의 공식은 인류의 지식 문명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찾아내고 나서 인류는 뭐든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대단한 우주과학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또 인류의 문명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계산해서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이게 다 과학이거든요. 다 계산이에요. 삼각함수입니다. 이 정도의 무게를 지탱하려면 어느 정도 땅을 파야 되고 어느 정도 강도에 있는 기둥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다 계산이에요. 다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서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다 무너지죠. 아무리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 핵 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달 궤도에 대한 정확한 계산에서 착오가 생기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도대체 이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다 이렇게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얼마나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요 그 이면에 흐르는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생명의 기원은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됐다, 그거보다 더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됐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뭐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아래에 흐르는 그 질서는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흔히 진화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뭐 사람은 뭐 원숭이 비슷한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화석들을 찾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그건요 과학자들이 풀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냥 법칙으로, 그냥 계산으로, 그냥 검증으로 그들이 결과물을 내는 거지.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와 동일선상에서 지금 지구에 있는 이 질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이 질서는요, 이건 아무리 추측을 하고 아무리 검증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과학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사람이 10층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층에서 뛰어내려도 괜찮구나. 그럼 사람들이 막 10층에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뭐 3m에서만 뛰어내려도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 중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인류의 문명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 유지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 질서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 하는 거죠. 누가 이 질서를 처음 계획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법칙과 이 질서에 대하여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질서와 법칙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은
그런 우주에 대한 지구에 대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법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가치에게도 이러한 법칙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법칙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법칙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법칙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귀한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지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서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과 법칙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4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어를 잘 해야 돼요. 여기서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 또 뭐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물 한 잔을 주는데 뭐 때문에 물을 주느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막 다른 거 줄 건 없고 지금 목마른 것 같으니까 이 물 한 잔 먹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선대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선대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사람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축복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든지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큰 도전 하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대받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접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아, 예, 목사입니다. 아유, 그래요? 그럼 제가 이것 좀 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음식을 더 갖다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아직 구역 예배가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관 모임 대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관 모임 할 때도 카페에 가서, 야, 우리 여전도에 모였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카페에서 보면 앞에다가 뭘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우리 카페에서 종교활동 금지. 종교활동 금지. 거기 모여서 막 찬송도 부르고 거기서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불편하다는 거죠. 요즘은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간혹 보면 카페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경우를 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렇게 모여서 같이 뭐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카페에서 매니저가 와가지고 분명히 저희 카페 앞에는 종교활동 금지라고 썼는데 왜 이러십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조용히 모여서 성경 이야기하고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카페 매니저가 이렇게 와서 참 예수 믿는 말씀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케이크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드린 그 상황처럼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일에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모여서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차 한 잔이나 케이크 한 잔을 대접하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는 이루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니, 우리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니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더 떠드려야지.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기 나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페에 내가 와서 돈 주고 차 마시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해? 여러분들, 이러면요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대하는 이들에게 상 주겠다, 그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변에 있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라도 인정받고 접대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런 도전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비록 종교가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요 좀 대접을 많이 받으세요. 대접을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며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이건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한때 조금 오해한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바에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목에 연자맷돌 메어서 바다 빠뜨려 죽이는 게 더 나아. 그냥 몸이 죽는 게 낫지 영혼은 죽이지 마. 그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서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단 한 영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분명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그 실족시킨 것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잔맷돌을 목에 메어 받아 던지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한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일종의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을 사형 집행하는 이런 하나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를 실족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내가 믿음이 강한 이유는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신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막 능력을 행하고 천국 가서 큰 상급을 얻고, 그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믿음이 강한 이들이, 이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이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에요.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옥 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색하게 빼앗으면 실족한다는 사실이죠. 목숨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생명을 지켜야, 생명을 보존해야 가족들을 지킬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강건함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지 않겠다. 그들이 그런 결단으로 사실은 순교한 거예요. 목숨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목숨은 빼앗을지라도 너희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앞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외쳤고,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의 고백과 그 외침 앞에 자기가 그대로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죄값 치르고 천국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1000번제 드려서 내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족할까 봐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봤어요.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뭐 AI 뭐 이런 거 잘 활용해 가지고 목회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근데요, 처음에는 보니까 제가 아는 단어가 좀 나왔어요. 좀 제가 아는 단어가 나와서 좀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못할 것 같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우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실족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보내셔서 다 감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실족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 다 영생을 주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한 영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근신하고 노심초사하고 좀 조심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 한 영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43절 이제 이 이후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손으로 자꾸 범죄하는 거죠. 손으로 자꾸 때리고 손으로 자꾸 도둑질하고 손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또 뭐 여러분도 뭐 한 번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계속 도박을 하니까 그냥 손을 잘라버렸다. 도박을 더 안 하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범죄하게 하는 그 죄의 근원을 잘라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드시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이 뭐 내가 손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손을 잘랐다고 해서 뭐 잘려진 손채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니까 완전한 몸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걸 잘라내고 나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걸 잘라내고 나면 허무할 것 같고 아까울 것 같고 그냥 바보처럼 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번 제거해 보세요. 제거하고 나면 지난주죠. 우리 정청부에서 영성훈련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 수 있는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좀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면 복잡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오히려 단순하고 명쾌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죄악의 씨앗들, 죄악의 쓴뿌리들, 죄악의 근원들을 잔뜩 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상세하게 표현한 경우가 잘 없는데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분 통증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픕니까?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고 치면 몇 정도 됩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물어봐요. 1에서 10까지 중에서 몇 정도로 아픕니까? 근데 그걸 저는 측량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몸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이게 가장 큰 통증이라는 거죠.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타들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 좀 끔찍하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혹시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요,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정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러게 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더 강하게 하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고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사람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셔서 오히려 오늘 예수님 약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